안녕하세요. 오직 예수 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참 듣고 먹고 연합하기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제대로 듣고 먹고 연합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 2명의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2명의 제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열렬하게 따랐던 사람이 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는 의문점입니다. 16절에서 그들은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몰라봅니다. 우리도 주님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깝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마음의 거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리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과 가까운 줄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자식, 재정과 가까우면 그것이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2 제자는 11제자 못지않게 항상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모든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주님을 많이 봤음에도 못 알아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냥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속함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리워져, 크라테오. 원어로 보면 잡았다,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눈이 무언가를 힘있게 잡았다는 것은 눈이 어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과 시선이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겐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19절에서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말씀에 능하셨고 이적과 기사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 온통 공생의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정도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쉽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보좌로 가셨습니다. 전체 예수님이 다 중요한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공생의 주님께만 가 있었습니다. 꼭 새겨야 할 것은 공생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예수님은 다 우상입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보십시오. 대부분 공생의 예수님입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주님, 문제 해결을 하고 채우고 더하시고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것을 만들어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아무리 공생의 주님을 부르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공생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합니다. 25절에서 말과 일에 능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보고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능한 예수님만 구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제자들이 꺼려했습니다. 유대인과 12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은 후에야, 고통을 받은 뒤에야 영광이 온다고 말씀하신다고 풀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통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생의 주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으로 듣고 말씀이 마친 뒤 태도를 잘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통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포로가 되고 항복하고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심령의 귀를 기울여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28절에서 그들은 주님을 강권하여 함께 유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못해 가신 것입니다. 저녁에는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만찬이 연상됩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준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떡과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우리로 치면 날마다 먹는 밥과 국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날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것은 내 몸에 들어가는 것, 하나 된 것,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공생의 주님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만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목적됩니다.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숲으로 들어가 주님과 십자가를 노래하며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목사님께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샬롬 목사님,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을 양팔 가득 들고 문안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감지하고 확진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내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열이 40도를 넘고 저도 온몸이 아프고 열이 오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상황이 은혜인 것 같아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네 주님, 저를 향한 은혜가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 감동과 감흥이 지금도 마음을 채웁니다. 온 가족이 양성 판정받고 고열과 싸우기도 했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아이들 몸을 닦아주며 안아줬습니다. 교우끼리 전화하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양성 판정이 너의 은혜가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을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주님을 향한 주님을 제일 현실로 삼아주셔서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 두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탈출하기 전까지는, 즉 출세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결코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은 세상에 대해 죽었을 때 그 후의 일입니다. 부활은 세상에서 탈출한 뒤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공생의 주님이 계실 수 없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공생의 기간에 주님께만 마음이 붙들려 있었기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말씀을 통으로 들음에서 생깁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한 것을 날마다 밥 먹듯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연합함을 통해 실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는 삶을 삽니다.
이 은혜가 선명한 한 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제대로 듣고 먹고 연합하는 것은 공생에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눈이 가리워진 상태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으로 듣고 모든 말씀에 포로되어 십자가 죽음을 날마다 먹는 삶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세상을 탈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